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박해받던 시대에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신앙이 매우 순수했고 가짜가 없습니다. 수적으로는 지금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부족함 없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서 공허함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면서도 기꺼이 교회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어떠한 복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7교회에 전달된 편지들을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는 어디냐면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머지 4개의 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귀한 진주와도 같은 교회입니다. 너무 보석과도 같은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지금으로 하면 터키의 이즈미르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로 유명한 호메르스, 그의 고향이 서머나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에서 우리 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에서 북쪽으로 한 5-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고요. 이 서머나는 주전 한 627년경에 리디아 왕국에 의하여 멸망이 되었다가 주전 3세기경에 다시 이 도시가 세워져서 로마 시대까지 계속 번창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 보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왜요? 그 도시도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진짜 영적인 의미는 따로 있지만 말입니다. 서머나는 아름답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또 이곳에 파고스 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 위에 원을 이루는 공공 건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공공 건물을 보면 왕관을 상징한다, 왕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원을 이루는 건물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서머나의 경제력을 보면 항구와 도로망이 발달해 있습니다. 수출량에 있어서 에베소 다음으로 갈 정도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도시에 비해서 서머나 교회는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라면, 칭찬만 들은 교회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이 교회 가운데 머물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하는 것마다 복되고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부유해지고 자녀들은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외적으로만 보자면 마치 부모 없는 자식처럼 헐벗은 모습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궁핍, 가난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통과 가난을 두 개를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 또 가난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이 상황이 드러났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 주변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믿음이 나타내는 이것이 그들의 본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반전 넘치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참된 본질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로 환난 앞에 굴복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환난이 와도 무릎 꿇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주변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한 로마, 도미티안 황제라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 황제와 로마가 떠오르겠지만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서머나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주변으로. 여전히 율법에 열심히 있어서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유현종 장로님이 쓴 소설 사도 바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런 책인데요. 이 유현종 장로님이 역사 소설가요. 역사 소설을 굉장히 많이 썼고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KBS 드라마 대조영으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이분이 고증을 참 잘해서 소설 사도 바울이라는 책도 써냈는데 추천합니다. 읽어보면 사도행전이 이해가 확 됩니다. 정말로 이해가 쉽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바울이 참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했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참 이런 고난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여기서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제일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유대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방 땅에 같이 사는 동족입니다. 이방 땅에 있으면 동족이 얼마나 이렇게 내 사람 같고 우리 식구 같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비방하고 로마 당국에 그들을 고발하는 행위를 유대인들이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도 유대인들의 회당 모임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 사탄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회당에 모였지만 실상은 마귀들이 모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참소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참소자, 이게 누구의 별명이에요? 마귀의 별명 아닙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성도의 믿음을 회방하고 참소하여 죽이려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협잡군 노릇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로마법에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순교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들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발하는 거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라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요, 길지 않은 거죠. 환난이 있지만 끝날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머나 교회가 감당해야 될 환난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이 편지가 주어진 지 6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에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의 제자를 가리켜서 우리는 속사도라고 하는데 이 폴리갑이 속사도입니다. 이 폴리갑이 11명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날은, 이 폴리갑이 순교하는 그 날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에 검투 경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장한 검투사와 사자, 맹수가 함께 싸우는 거죠. 그 안식일 날에 원형 경기장까지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왔습니다. 거기까지 걸어왔고요. 화형 때 쓸 장작을 그들이 날랐고 기독교인들을 죽여라라고 외친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율법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 규례까지 깨뜨리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의 처형은 당국자들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집행관, 그 집행관이었던 사람이 폴리갑이 고령이었거든요. 이 폴리갑의 고령을 감안하여서 죽음을 좀 면케해 줄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폴리갑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가이사가 너의 주인이다라고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그러면 풀어주겠다. 말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냐라고 말한 겁니다. 그때 폴리갑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모독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내가 어떻게 모독할 수 있으며, 그러면서 화형대로 담대히 들어갔습니다. 폴리갑의 화형과 관련된 일화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이 날개처럼 폴리갑을 감쌌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담대하라 폴리갑아 대장부처럼 싸우라라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일화도 있고, 향기가 났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선대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다, 외면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화형 때라고 할지라도,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의 신앙을 꺾어낼 수 없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폴리갑이 화형당한 제목은 어처구니 없게도 뭐냐면 그가 무신론자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말이 됩니까? 폴리갑이 무신론자였대요.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신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무신론자다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우고 순교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이 깎아 만든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박해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압니다.
세상이 말하는 신을 우리가 믿지 않아서 무신론자로 불릴지언정 오늘 우리는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진 자들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박해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박해만 없을 뿐이지 여전히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또 유혹, 타협의 요구, 눈에 보이는 그런 만들어 놓은 어떤 신과 같은 존재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검증되기를 원합니다.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될 텐데 거기에 가면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또 북한교회에 굴하지 않는 그 성도들도 우리가 만날 겁니다. 카타콤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치고라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간 그들을 대할 때, 그들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문화 교회는 가난하지만 부요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고통은 가난이었어요. 가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 서문화라는 이곳은 에게해 동쪽 해협 끝에 있습니다. 해협이라는 것은 바다가 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큰 항구가 서문화에 있었고 큰 항구뿐만이 아니라 폭이 좁은 작은 항구도 서문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의 허무스 강을 따라 있는 그 계곡을 따라서 육로의 끝이 서문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항구로, 서문화가 있는 항구로 내륙에 있는 물품들이 모이고 또 바다를 통하여서 서문화로 물건들이 들어오고 무역이 굉장히 활성하고 번창하여 잘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수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재산도 빼앗기고 삶의 터전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물질을 모으는 지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를 그치면, 예수님을 저버리면 그들은 이 부유한 도시에서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중앙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는데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부유해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영생을 위하여 가난을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신앙과 물질이 같이 갈 수 없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소유하는 겁니다.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다른 것을 다 내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경험한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질지언정 천국을 잃어버린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악이다.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알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함께 사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집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집의 장남입니다. 그 가문의 장남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신학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러 앉히시더니 너 그 길 계속 가면은
너 더 이상 우리 집에 장남 아니야. 너 받을 유산 한 푼도 없어. 유산 안 줘. 너의 유산 네 동생에게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 목사님은 결국 재산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기 힘으로 돈 벌어서 공부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부모님들도 구원시켰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느 정도로 소중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입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에 주신 편지는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로 당신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맞습니까? 바람만 불면 흔들리는 믿음의 뿌리가 약하게 내려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다. 이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가난까지 선택해 가면서 이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끝까지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왕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납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서머나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하다. 너가 진짜 부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땅 몇 평, 세상에 몇 개밖에 없는 그 지위, 이 땅에서 최고의 갑부 정도가 아니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천국에 우리의 창고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통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창고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창고에 우리가 많은 영적인 부유함을 쌓아놓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돈이 전부가 된 세상이 아닙니까? 돈의 힘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요즘 아이들도,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도 보면 우리나라 위인들 누굴 좋아하냐? 그러면 이순신 장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세종대왕도 그냥 별로, 신사임당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예. 용돈 주려고 하면은 색깔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뽑아내요. 신사임당 특훈을 받은 것 같아요. 명절 되기 전에.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물질의 힘, 만몬의 힘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이, 돈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해야 되고 거부해야지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 버리고 그것 때문에 양심을 팔아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저항하고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진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최상급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있는데 왜 밑에 것 때문에 저거 갖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물질이 전부가 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끝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물질을 관리하십시오. 물질을 다스리십시오. 물질을 선용하십시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처음이고 내가 너희의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가난 가운데 처하여 있던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큰 감동을 그들이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알아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알아주고 계십니다. 주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노아 방주를 보면 반전이 일어났죠.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노아는 패배자입니다. 자기 돈 거기다 다 퍼붓고 방주 만드는 일에만 온 인생을 다 쏟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져 내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의 삶이 반전이 되었듯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전엔 저주였던 것이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반전이 되어진 것이, 서머나 교회여 성도들이여 너희의 삶에도 인자의 날이 임할 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반전이 없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게 끝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죽음의 반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가난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준다라는 반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도 반전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의 면류관은 다름 아니라 보상의 개념입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였을 때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너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붙들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견디어내는 삶을 끝까지 살아나게 될 때에 그 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오는 자발적인 충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청교도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 죽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번 태어난 사람, 육신적인 출생만 한 사람은 나중에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또 맞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이건 뭐냐면 육신으로 태어난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게 되지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죽도록 충성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환난도 지나갑니다. 가난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눈에서 닦아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은 그 영광의 나라, 참된 쉼의 나라, 참된 안식의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뿌리가 약해서 바람만 불면 자리가 옮겨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자리가 주는 이익 때문에 성경적이지 아니한 것도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 없는 배우자나 믿음 없는 친구들에게 끌려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는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처해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상황 가운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붙들고 내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과 부유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평안과 환난도 핵심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스위치 켰다 껐다 하듯이 주님을 왕으로 모셨다가 내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아닌가?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나 가난도 그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반전을 이루어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이제 우리도 보여드리고 증명해내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또렷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이 또렷할수록 살아가기 쉽습니다. 신앙이 또렷하지 못해서 흔들리는 거, 고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또렷할수록 영향력도 커져가고 전도도 잘 되어지고 세상과 구별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매력이 우리 양림교회 성도님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교회로 서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